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저희들 찬송가 70장 함께 부르심으로 4월 23일 목요일 새벽 예배 함께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7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석인과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의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해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라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에 아수르 왕의 구스왕 디르하가의 일에 가나야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이사야에게로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그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셋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마 왕과 아르바 왕과 스왈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고 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의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팩트 체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팩트 체크는 말 그대로 어떤 정보가 사실인지 허위인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제가 처음 이 단어를 들었던 것은 4년 전에 트럼프와 힐러리 여사가 대선 토론할 때 접하였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의 정치적 약속에 대해서 아니면 서로 이렇게 서로 헐뜯는 그 모습 가운데서 어떤 것이 진짜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그때 팩트 체크라는 단어를 처음 썼던 것 같은데 이제는 팩트 체크라는 말은 우리 삶에서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거짓된 정보와 그리고 그 뉴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뉴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부터 그러한 뉴스들이 있습니다. 카더라라는 그런 기사들, 추측성 기사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가져오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거짓 뉴스가 진실인 듯을 믿고 또한 그게 사실인 양 믿으면서 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것이 더 큰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말씀으로 잠시 들어가 봅니다. 어제 본문 말씀이 이사야 36장의 말씀을 보면 어떠한 상황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들이 잘 나열되어 있는 열왕기하 18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더욱 자세히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은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왕이 된 이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나서 특별히 히스기야는 주위 국가들과 함께 아수르를 배반하려고 하고 애굽에 붙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애굽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들으라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자기 자신이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주변 국가와 힘을 합쳤던 거고 애굽의 힘을 빌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면서 예루살렘 안에 웅덩이를 파서 물 자원도 확보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수르는 군대를 끌고 유대에 쳐들어온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남겨놓고 유다의 거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였습니다. 제2의 행정도시라고 불리는 라기스 또한 점령을 당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왕기하 18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원하는 은 300달란트, 약 11톤 정도, 금 30달란트, 약 1톤이 되는 그 엄청난 양을 사네립, 아수르 왕에게 바칩니다. 이것은 자신의 성과 성전의 곡관을 다 뒤져서 나왔던 은이었고, 그리고 자신의 성 기둥에 발라져 있던 금, 그리고 성전문에 발라진 그 금을 다 벗겨내어서 바로 왕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만큼 수치를 당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까지 정말 굴복하는 모습을 아수르 왕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렇지만 그것은 아수르의 왕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아수르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이제 군사를 보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를 보내기 전에 랍사게라는 부하를 보내어서 투항하기를 항복하기를 권유합니다. 그 내용이 36장 14절에서 2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어제 본문입니다. 그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의 말씀에 아수르 왕입니다.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국가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들이 아수르의 힘에 하나씩 무너졌음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 또한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냥 지금 항복하라라고 랍사게가 왕의 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 유다에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유다에 있는 신하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성 밖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하들뿐만 아니라 그 군대에 있었던 유다의 군인들도 그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전쟁의 어떠한 스트래티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말함으로써 군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항복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아수르 왕 사네립이 랍사게를 보내어 유다의 항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이 약속은 사실 귀에 솔깃한 제안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유다는 아수르의 대군을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군대의 크기를 18만 5천 명이라고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예루살렘조차 아수르의 손에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라고 분명히 생각해 봤을 때 아수르 왕의 그런 제안들, 그것은 솔깃한 약속이었을 것입니다. 항복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베푼다는 그 약속, 사실일 것입니다. 아수르에게 대항하는 자들은 귀를 잘라서 그들의 힘을 보였지만, 그렇게 잔인한 모습을 다른 나라에게 보였지만 자신들에게 투항하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었던 아수르였습니다. 그렇게 아수르의 제안, 항복의 권유는 솔깃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단지 항복하고 아수르를 섬기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항복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세상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더 열심히 그리고 더 성실하게 일을 한다면, 아니면 어떠한 것을 한다면 기쁨을 약속하고 편안을 약속하고 안전을 약속하고 또한 잘됨을 약속합니다. 늘 좋은 것들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제안에 팩트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약속들을 확인해 보면 우리에게 정말 자유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얽매이고 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세상에 좋은 것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했다는 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돈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돈이라는 것은 참 좋은 도구인 것 같습니다. 돈이 있으면 좋고 또한 그것을 잘 사용하면 기쁨이 있고 그 안에 평안이 있고 또 안정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돈이 그렇습니까? 돈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꼭 돈이 정말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안정과 자유됨을 준다는 그 약속은 불확실한 것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결국은 거짓 뉴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것들 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의 제안, 이 또한 거짓 뉴스였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아수르 왕에게 투항을 하면 항복을 하면 그들에게 좋은 것들을 준다라고도 약속을 하면서 또 어떤 약속을 하냐면 그들을 옮겨서 정말 그들에게 더 좋은 것들을 허락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 사마리아 같은 경우를 보면 이미 무너진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그 왕조를 보면 결국은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뿔뿔이 흩어져서 그 안에서 섞임이 이방신들을 또 섬기게 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것은 진짜 뉴스가 아니었고 가짜 뉴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단지 보이는 것으로만 무엇을 결정하기에는 너무나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속해져 있는 이 세상은 거짓 뉴스로 거짓된 정보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 뉴스입니까? 그것을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20절 말씀에서 저희들은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읽을 건데요.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력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2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의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뉴스를 전하는 자, 뉴스를 선포하는 자가 진짜이면 그 뉴스가 진짜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소식이었고 뉴스였습니다. 아수르가 아무리 조롱하여도 거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수르 왕은 왜냐하면 결국은 자기의 나라로 돌아갈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그가 돌아가자마자 죽을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결국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내립이 그것을 듣고 다시 한번 사신들을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자신의 뜻을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다른 나라의 신들을 보지 않느냐,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구원시키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또한 유다 또한 그럴 것이다라는 것을 적어서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것을 자신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 많은 신들이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가짜 신들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들이 무너졌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시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진짜 하나님이시기에 주께서 하신 말씀 구원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이루소서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모든 이들이 하나님만이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으로서 지금도 살아 계시기에 구원하여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의 구원하심으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일이지만 나중에 이야기를 보면 예루살렘을 포위했었던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모두 멸절이 됩니다. 그리고 사네립 왕 또한 아수르 그 고국으로 돌아가지만 곧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신다는 그 뉴스가 진짜 뉴스였고 또한 진짜 뉴스였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선포 그리고 구원하심을 이루심으로써 자신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진짜 하나님으로서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증거를 우리 또한 받았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셨고 또한
구원을 이루신, 구원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볼 때에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요즘 청소년들 말로 진짜라는 단어가 찐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정말 그 하나님이 찐이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과 대화를 하다가 부활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을 볼 때에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정말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찐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에 결국은 이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또한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바로 진짜 뉴스를 우리가 들으며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아수르가 유다를 정말 통째로 들어서 흔들었듯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흔들릴 수 있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짓 세상의 제안들, 뉴스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거짓된 제안, 그리고 그 뉴스에 우리의 마음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뉴스조차 마치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 뉴스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놓았듯이 우리 또한 세상의 그런 가짜 뉴스들, 세상의 제안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런 분의 진짜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진짜 되심을 경험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너무나 많은 거짓된 정보들이 많고 또한 그런 뉴스들이 많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거짓된 것으로, 하지만 화려한 것으로 우리에게 제안을 합니다. 좀 더 편한, 좀 더 기쁨이 되는, 좀 더 우리에게 자유됨을 세상은 우리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이 진짜가 아님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거짓된 제안으로 흔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사 그 거짓된 제안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진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또한 그 진짜이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흔들릴 때에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의 상황 가운데서, 나의 삶 가운데서 내 자신을 흔드는 세상의 거짓된 제안들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만 보고 우리가 결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지금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진짜이신 하나님께서는 정말 진짜로 살아계시니까 정말 나의 삶 가운데서 거짓된 제안에, 거짓된 뉴스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혼돈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로 먼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계속해서 이 코로나의 사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확진자의 숫자가 점점점 줄어져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아직도 긴장을 풀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계속해서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대처해서 이 문제가 사태가 빨리 마무리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코로나를 위해서 너무나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직장을 잃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하루하루가 정말 살아가기가 힘드신 그런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정말 그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가 돼서 정말 잘 섬기며 또 잘 세워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특히 저희 교회 예상단 교회가 그러한 것에 빨리 함께 도움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각자의 개인의 기도를 가지고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